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를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와 또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해입니다. 새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를 만들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감사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힘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기쁜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열매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증거로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세운 부장들을 축복하시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과 확신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기도와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주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과 같이 다윗을 향하여 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인정과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입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1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사람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받아 누리는 정도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장사가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자식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러분, 진정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이상의 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면,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복을 구하고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형통과 번영, 원함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멸망과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혹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에 꼭 들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내가 무엇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흔쾌하게 그것을 들어줍니다. 흔쾌하게 들어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최선의 것을 베풀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신경 써서 챙겨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누군가의 마음에 꼭 들면 어떤 일이든지 반은 끝났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데도 미움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걸려버립니다. 하려는 일에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될 일도 막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 가정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일이 힘들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꼭 들기만 하면, 더 나아가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여러분 만남이 기쁨이 됩니다.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실 깨어진 관계, 반목된 관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됐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나 나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상대방과 나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깨어진 관계가 잠시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풀린 듯 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가 있음을 통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막힌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 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화목케 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삶 가운데 어떠한 삶,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인정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성경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악한 일과 사실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육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간음을 행합니다. 한 번의 불륜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끔찍하게 죽게 하는 악한 계략을 보내서 그 우리아를 살인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자녀와 가정사가 어땠습니까? 자식 간에 강간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다윗의 삶과 가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죄와 실수와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죄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왜 다윗을 용서하시고 왕의 자리를 굳게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 그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받지 않았습니까? 과연 다윗의 모습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었는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윗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첫째, 그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져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인 것을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7명의 형들은 불러옵니다.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하천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한 일입니다.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그 일을 결국 다들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내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칠 때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그 태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형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천한 일을 맡겼다면, 그것을 맡았다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정말로 일하기 싫어서 한숨을 쥐고 불평을 하며 일을 했어야 할 텐데 다윗은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듯이 다윗은 양을 칠 때 악한 짐승이 양을 공격해서 물어가려고 할 때, 사자와 곰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다해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도망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을 때 낮잠만 자고 대충 시간을 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악한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물맷돌로 삼아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악한 짐승이 양을 낚아채려고 할 때 물리쳤던 것이 바로 물맷돌이 아닙니까? 즉, 양을 치면서도 악한 짐승을 대비해서 물맷돌 연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한 후에 결국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언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받은 후에 왕이 된다는 말을 들은 후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양치러 나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양치라고 하는 그 천한 일을 또 시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지금 저에게 양치러 나가라고 합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왕이 된다고 기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형들을 보내줘야죠.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천한 일, 다들 하기 싫은 낮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생활을 할 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하찮은 일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생활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신 모습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먼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음식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군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힘들게 그 먼 길을 음식을 싸들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가지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형들이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한 마음을 안다. 네 완악한 마음을 안다. 노를 바라면서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맞받아쳐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대로 힘들게 먼 길을 음식을 전달하고 왔는데 고맙다고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호통치는 형들에게 다윗은 대들거나 또 내가 왕의 기름을 받은 자인데 나중에 두고 보자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시비를 걸고 감정을 긋는 말을 하고 형들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과 태도를 보였어도 형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대항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형들이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싸우고 다퉈서는 안 되는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세히 보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길을 쓰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들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함으로 등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안 되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모르기 때문입니까? 머리로 알지요. 하지만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우고 등지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할 사단의 무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열받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형들은 자신이 대적하여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싸우지 않고 있는, 겁내고 숨게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힘차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이 볼 때는 아무 볼품없는 그런 일상의 영성이었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평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하여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대적해야 할 사단의 공격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는 다윗의 영성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형들의 말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형들과 싸우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역자로 역적으로 몰아세워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쥐잡듯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다윗이 10여 년간을 고생하면서 광야에 도망다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울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처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분별했기 때문이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 사람,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마음 상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손해보는 일, 어려운 일만 생기면 감정대로 분노하며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오해와 듣지 못할 말을 들었을지라도 억울함과 답답함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거를 품고 감당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험담하면 견디지 못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소인배로 살면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상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러한 인내와 충성됨을 구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여서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로 알고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구해야 될,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하는 새해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구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구하는 기복신앙의 복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복이 되기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마음을 넓혀서 붙들어야 할 영혼들, 세워야 할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들을, 악한 유혹들을,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평안이에요.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조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기쁨이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조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싸워야 할 대상, 내가 사랑의 대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할 악한 생각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을,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또한 살아갈 동안 순간순간 정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사단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버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영적으로 깨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향해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 힘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축복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